오늘 볼 본문은 창세기 35장 말씀인데요. 야곱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야곱하면 뭐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야곱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좋은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에게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장자를 통해서 이어지니까 자기가 장자가 돼야 되겠다. 근데 뭐 서열상으로는 장자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쌍둥이라도 아무리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왔을지라도 나오는 순서대로 하는 거니까.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생물학적으로는 둘째가 먼저 만들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제가 산부인과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또 그런 내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 에서였고 야곱은 이제 동생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여튼 언약의 말씀은 받고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까 동생이었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어떻게 장자권을 살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만큼 야곱으로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이어서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죠. 오죽하면 아버지까지 속이겠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되지 않아 봐서 잘 모르겠어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내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가 이삭이 됐으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삭이 죽을 날이 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이삭이 얼마나 더 살죠? 최소한 20년 이상은 더 삽니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죽겠다 하는 얘기는 그게 살겠다는 얘기지 죽겠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어쨌든 야곱이 그 일 때문에 집안에 계속 있을 수 없었고 형 에서가 이제 일을 가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삭이 야곱을 부르죠. 많은 분들이 야곱이 야반도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야반도주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삭이 두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너 여기서 네 색식감을 찾지 말고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그쪽 가서 네 색식감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 그랬죠? 야곱의 그때 나이가요 대략 70세 정도 됐습니다. 70세는 적지 않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적은 나이가 아닌 나이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게 되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정말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언제 고향으로 돌아올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를 어느 길로 인도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시죠. 그래서 환상 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몇 달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0년 시간을 그 땅에서 머물다가 돌아오게 되죠. 빈손으로 갔죠.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는데 20년 정도 지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재산도 있었고 소와 양이 있었죠. 그리고 12명이나 되는 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지만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4명이나 되는 아내들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삶이라는 것이 너무 머리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약삭 빠르기도 하고 손해볼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목적한 거는 이루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언약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았어요. 위급할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생활은 자기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살았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 마무리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작이 반인데 끝을 마무리하는 것도 반인 것 같아요. 과정도 중요한데 뭐 이제 다 중요하지만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고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도 관계가 다 깨지고 떠났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새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20년 동안 살았는데 그 20년의 삶을 살고 돌아올 때도 모든 관계를 다 깨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참 야곱의 삶이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 험악한 삶인 것 같습니다. 누가 의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관계를 깨고 또 깨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데 자, 야곱이 얼마나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지가 여기 드러나는데요.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마중이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온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서 형님께 이건 뭐 선물이라기보다는 뇌물이죠. 이거 먹고 형님 절 봐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첫 번째 게 안 되면 두 번째 것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내는 순서도 보세요. 누구를 제일 나중에 두죠? 라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나중에 두는데 다 건네보내고 자기 혼자 남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걸까요? 야곱은 정말 이런 말을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잔머리 대갑니다 진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잃어도 내 가족 중에 모든 자식을 다 잃어도 아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조차 잃어도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왜 같이 건너지 않아요? 아니면 가족들은 남겨놓고 자기가 야복강에서 씨름을 해야죠. 다 내보내고. 그런데 이게 야곱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을 보면 나 하나만 살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평소에는 잘해주다가도 정말 급박한 상황이 다다르면 우리가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죠. 천사를 붙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아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환도뼈가 위골이 되죠. 장애인이 돼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놨다가는 난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걸리면 절대 놓지 않죠. 그런데 야곱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20년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근데 야곱은 자기 머리만 쓰고 여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도할 때는 써먹었어요. 하나님 20년 전에 나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믿지 않은 거죠. 뭔가 자기 눈에 확실히 보이는 증거가 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형을 에서를 만나고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손쓸 수 없는 사건이 터지고 말죠. 디나 사건. 그 사건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와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사회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도 깨졌고 장인이었던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도 다 깨졌고 이제는 내가 여기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의 터전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졌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이 가서 그 부족들을 그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했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만 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약탈했을 때는 다른 아들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해서 약탈을 했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거기서 살 수 있겠어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35장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20년이 더 지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만나 주셨던 그 베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잘 안 했던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말씀 볼 때마다 참 놀랐습니다. 야곱이잖아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그 집안 안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조차도 우상을 숭배했던 우상 숭배자였거든요. 자기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이 수호신으로 섬기던 드라빔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것도 있고 귀걸이에 다는 수호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도 크기의 수호신을 훔쳐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중에 라반이 왜 내 수호신을 훔쳐갔냐고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찾지 못했죠. 가장 사랑하는 라헬조차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몰랐을 리가 없죠. 묵인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것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야곱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우리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때 나이가 아까 집을 떠날 때 나이가 70세 정도 됐다고 하니까 이때 나이는 20년이 훌쩍 지났으니까 90세가 지난 나이인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이 어떻게 147세를 살죠? 그럼 절반 이상을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변화하지 않던 이 야곱이 이 막다른 지점에 와서 이제는 도저히 자기의 머리로 그 잔머리로는 이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바닥에 처박혀도 이렇게 바닥에 처박힐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야복강에서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기라도 했죠.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요, 그나마 힘이 있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는요, 부르짖지도 못해요. 신음하죠, 신음해요. 정말 야곱이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때서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야곱의 삶과 이 이후에 베델로 다시 하나님 부르시는 이 이후의 삶은요, 정말 180도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결과의 열매가 있습니다. 야곱을 봐서는 도대체 뭐가 변화됐나 도대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 열매가 있어요. 대표적인 열매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사건이 끝나고 35장이 딱 끝나고 나서 36장은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37장으로 넘어가는데 37장의 첫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야곱의 개혁판에는 약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족보예요. 족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설명하냐면 요셉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인데 큰 틀은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변화된 삶에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다른 형님들은 다 양치로 가고 소치로 가고
야곱 근처에 있지 않았는데 요셉은 늘 야곱의 곁에 있었어요. 다른 형들은 가서 일해도 요셉은 가서 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옆에서 봤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형님들의 소식을 알려고 갔다가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잖아요.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훌쩍 넘어가 버리는데 17살 나이에 노예로 팔려서 삶을 살아가는데 요셉의 삶을 어떻게 보셨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는데 노예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요셉이 어디서 하나님을 배웠겠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고 그 말에 순종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노예인데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자기가 팔렸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어설프게 알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겁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야곱의 변화된 삶을 요셉이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야곱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변화되려고.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세요?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어요?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거죠.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이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니까 내 죄성이 있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건지 그걸 고민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바로 예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구원 이전과 구원 이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핵심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내 말도 바뀌고 내 행동도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 핵심의 예배 안에 그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안 들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구할 것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저 사람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거 아는데 아니 더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든 아니 내가 1년을 신앙생활 했든지 내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 했든지 내가 변화되어 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잖아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스스로가 알겠죠.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습관을 찾아서.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혹시 이러다가 내가 쉽게 말해서 천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셔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런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세요.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우선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예배보다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원동력이 그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걸고 드려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는 야곱.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던 그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 나가니까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는 이 야곱이 변화되니까 가족이 변화되는 거예요. 요셉이 변화되잖아요. 요셉만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자기 아들들에게도 영향력이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예요. 첫째 장자는 누벤이었지만 형제들이 큰형 누벤이 얘기하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기도 해요. 누벤을 보면요. 중요한 자리에서 안 보여요. 안 보여. 요셉을 팔자고 할 때,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누벤이 그 자리에 없어요. 아버지도 알아요. 그래서 누벤이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들은 척 만척해요. 유다가 말할 때는요. 아버지가 그걸 들어요. 그래? 그렇게 할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이 어떻습니까? 식임을 전폐하죠.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버지의 삶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걸 누가 보고 있어요? 유다가 보는 거죠. 유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유다가 집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오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가 거기서 결정이 돼요. 수동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 하나님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요 변화되지 않아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꼭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듣기 시작할 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배, 그것은 예배당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 일평생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배당에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내 가정, 내 일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여러분에게 다시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니 작년 한 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예수 믿고 나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내 말이 바뀐 게 있습니까? 아니면 내 행동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10년 전과 지금 나와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20년 전과 나 지금을 비교해 보십시오. 변화된 게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죠. 야곱은 90년 걸렸어요. 변화되기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변화되지 않다가 우리가 굳이 바닥에 처박혀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좋은 기회를 놔두고 왜 굳이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모르겠어요. 굳이 우리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어쩌면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미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거기까지 가지 않고 내가 지금 듣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내 고집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끊임없이 끄집어내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내 말만 들려요, 내 말만.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삶을 보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마무리합니다. 시간을 내셔서 다시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쭉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서 있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55편 22절 말씀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말씀들은 참 많습니다. 내 염려를 맡기라고. 사실 염려와 문제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생각이 늘 거기가 있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누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매년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나도 확인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의 삶을 훈련해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